오늘 아침 말씀 신명기 24장의 말씀인데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규정,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느 사회, 어느 공동체이든지 사회적인 약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여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자가 되어보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주인이시고 언제나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연약하고 약한 자에 대한 배려를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이 얼마나 사랑이시오, 또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니들은 하고 나는 않겠다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모든 사회적인 약자의 생명의 길이 되어주시고,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영생의 소망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 강원도 단강이라는 곳에서 목회하던 한희철이라는 분이 쓴 그런 시집을 많이 이렇게 읽어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제가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시집을 즐겨 그렇게 읽었던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시집은 여기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그런 시였습니다. 그 시집이 얄팍한 이런 시집이었는데, 강원도 단강 하루에 시외버스 2번 들어오는, 시내버스 2번 들어오는 그런 아주 꼴짝 중에 꼴짝이, 거기 조그마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이셨는데 여기는 아무도 없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2번째 시집을 내었는데 2번째 시집은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하는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참 쇼킹하죠, 그죠? 목사가 쓴 시집이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그 시 중에 하나가 그런 시였습니다.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봤나, 왜 비도 안 오느냐,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비가 와야 하루 쉬는데 비도 안 오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머슴도 안 살아보셨나. 그러니까 날마다 나가서 일하고 하는 교인들의 그 애환을 보면서 그렇게 목사로서 하나님 비나 한번 주시지, 그런 마음으로 쓴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실제로는 하나님은 정말 머슴하고도 아무 거리가 없는 분이 이렇게 머슴 같은 우리들을 배려하는 이런 율법의 말씀을 쓰셨다라는 것은 정말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전제는 18절 말씀에 보니까 전제가 나와 있는데,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애굽에서 전부 종되었습니다. 애굽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다 같이 종이었고 다 같이 거기서 멸망의 길을 가던 인생이었는데, 괴로움의 인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여 주시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18절 마지막에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래서 이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며, 또 이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해야 될 부분은 13절에 보니까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면 사회적인 약자가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공의로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회적인 약자인
그 연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또 신앙생활 처음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한 약자의 사회적인 약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니 그래서 그들이 너를 위하여 축복한다. 하나님 앞에 축복하니 그 축복이 그대로 되어지기 위하여 이렇게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라 말씀하시고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임이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지 않아서 그 당일에 줘야 될 그 연약한 자의 품삯을 안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죄가 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사회적인 약자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이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사람이다 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고 또 사회적인 약자가 또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죄가 되리라 말씀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회적인 약자를 사회적인 연약한 분들을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5절을 묵상하면서 한참 웃었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오 그랬습니다. 새로이 영어 성경에는 new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새롭다. 그러니까 과거의 아내가 아니고 사별하였거나 이혼하였거나 그래서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 조직이었죠. 그래서 20살부터 60세까지는 무조건 전쟁이 나면 군대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로이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새로 장가를 갔습니다. 그런데 내보내버리면 그 아내는 얼마나 서운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어서 깨가 쏟아지도록 그렇게 놔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참 장가도 안 가보셨을 텐데 이렇게 장가 가는 이의 마음을 잘 아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나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마음에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장가 갔는데 군대 가서 끌려가게 될 그 사람 그가 사회적인 약자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6절에 보니까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라. 이스라엘은 주식이 떡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부침개 같이 부쳐 먹고 사는 겁니다. 부침개 같이 곡물을 갈아가지고 빻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스트를 넣고 밤새 발효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푹 부풀어 오르면 좀 이제 그 반죽이 좀 딱딱하게 해서 샥 이렇게 밀어가지고 밀개 같은 거로 밀어가지고 이제 화덕에다가 갖다 얹어서 굽습니다. 그럼 부풀어하게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기름 바르고 하는 부침개가 아니고 화덕에 구운 밀가루 떡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맛이 괜찮습니다. 먹을만 합니다. 그것을 이제 먹는데 문제는 맷돌을 그 전당물로 잡아가 버리니 그러면 이제 맷돌이 없으면 곡식을 어떻게 빻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돈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이야 당연히 맷돌 가져가고 싶겠죠. 이는 맷돌을 가져가 버려야 이자도 잘 내고 원금도 잘 갚아줄 거다 생각하겠죠. 그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이고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인신매매하여서 저 무슨 마늘 까는데 보내기나 새우잡이 배에 보내거나 옛날에 그런 일도 많이 있었죠. 그죠? 그런 사람이 발견되거든 그런 사람 반드시 죽이라. 그런 사람은 막 돌로 쳐 죽이라. 공개 처형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인신매매되어서 팔린 사람은 인생은 죽을 맛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 거기 뭐 팔린 사람이 무슨 인권이 있으면 무슨 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저 보리밥 한 그릇 먹고 죽도록 일만 해야 되는 인생, 그 죽기보다도 더 힘든 인생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는 인신매매들,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지 않은 사람 반드시 죽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 행하라. 나병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라 말씀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적인 약자, 그러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일수록 더 병에 취약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부자는 뭐 더 좋은 재료로 집을 만들고 더 깨끗한 환경에서 그렇게 살아갈 여건이 되어지지만, 물론 뭐 가난하다고 해서 다 좋은 여건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통상적인 부분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 더 취약하니까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삼가해서 그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라는 거, 그런 거 말씀하십니다. 그 나병 이야기 끝에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게 참 마음의 비수가 되어 돌아오는 부분입니다. 미리암이 그 동생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 것을 보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막 모세를 비방하고 그렇게 하였다가 나병에 걸렸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우리를 속상하게 하고 샘나게 하고 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냥 함부로 말을 하면 그것이 죄와 허물이 되어지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 하나라, 작은 말 한마디라고 하더라도 조심하여야 된다. 나병 조심하듯이 말 한마디도 조심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는 그런 말씀 되어지겠습니다. 그 다음에 10절에는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 취하지 말고 말씀합니다. 뭐 돈 빌려주고 못 빌려줄 때 뭐라도 중요한 것 전당물로 잡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인지상정이죠. 누구나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정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뺏어가 버리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겠느냐? 그런 하나님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너는 밖에 서서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에 가지고 나와 내게 줄 것이며,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주는 대로 전당물 받아가라 그 말이죠. 내 마음대로 가서 막 둘러보고 막 눈을 막 소눈같이 크게 뜨고 가져가지 말고 그 사람이 주는 대로 내 이거 보정물 이거다 하면 가져가서 그것만 가져가라. 가난한 자의 전당물일 때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돌려주라. 왜냐하면 해가 지고 나면 겉옷을 전당물로 잡으면 그 사람이 그걸 덮고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밤새 추위에 떨면 얼마나 욕을 바가지로 하겠느냐 그 말씀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연약한 사람들한테 욕먹을 짓 하지 말고 약한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축복하도록 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게 속량받은 백성이고 가난한 백성에 마땅히 해야 될 도리다라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품꾼의 품삯을 그날 주라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그 죄를 자식에게 묻지 말고 자식의 죄를 아버지한테 묻지 말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한 거 당신 자식이 잘못했으니까 당신이 갚아라.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부모가 갚아줘야죠, 그죠? 그런 부분, 또는 부모가 잘못하였으니 네가 다 내놔라. 그러면 또 어떡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구워준 그 사람에게 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억울한 송사도 하지 말고 곡식 뺄 때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이 전체적인 모든 의미는 욕을 먹지 말고 축복하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복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아름답게 하고, 그것이야말로 가난한 백성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합당한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 귀한 모습이다. 그걸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핵심은 욕 얻어먹을 짓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입에서 복된 말이 나오도록, 축복하는 말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귀하고 하나님도 그럴 때 복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되어지겠습니다. 귀한 말씀 잘 받아 우리도 언제나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복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귀한 믿음과 축복의 백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고 깨닫게 알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 언제나 믿음의 선한 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회적인 약자를 생각하며 배려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 하나님의 힘입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항상 이끌어 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